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세명미명에 놓은지라. 동이 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사랑을 상실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장인어른의 집에 방문했던 이 레위인이 5일 만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였죠. 그래서 중간에 유숙할 곳을 찾게 되죠. 자신의 종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우니까 당시의 여부스,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다윗 왕이 여부스를 점령하기 전까지 그곳은 이방 민족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부스에서 하루 묵기를 제한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레위 사람이고 선민인데 어디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섞여 잘 수 있겠니? 조금 더 가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나오니까 오늘 밤은 거기서 유숙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경멸하고 여부스를 지나쳐 도착한 동족의 땅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는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타락하고 도덕성이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많이 유사합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꼽으라 한다면 3가지 정도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나눈다면 이 19장이 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다른 이에게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 긍휼이 상실해버린 시대,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막상 해가 지도록 걸어서 도착한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성에 도착했지만요.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는 사람조차 주변에 없었던 겁니다. 왜 못 보던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는 거지? 어디서 왔고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지? 조금이나마 관심 줄 만한데요. 그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사실 딱 봐도 유숙할 곳을 구하는 나그네인 줄 알았을 텐데, 딱 봐도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인 걸 알았을 텐데 굳이 말을 건네서 자신이 대접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자에 대한 긍휼함도 관심도 잃어버린 사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오늘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약자에게 관심조차 어떠한 긍휼조차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참 많이 유사합니다. 과거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그래도 이웃 간의 믿음과 관심과 신뢰가 있었던 시대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집에 번호키가 있는 게 아니라 직키로 문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가끔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열쇠를 깜빡 잊고 가시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는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저 공중전화가 있었어도 부모님과 연락할 방법이 없지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겁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배고플 때가 되면요. 그냥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옆집 문을 두드려서 내가 이런 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배고프다 말하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라면도 끓여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도 잘 보살피다가 보내주셨습니다. 또 각 집마다 연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연탄이 없으면요. 이웃집 사람에게 말하고 매장을 빌리기도 하고 함께 구매했을 때 다시 매장 갖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서 만난 음식을 하면요. 그날 주변 집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빈 그릇을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솜씨를 발휘해서 꾹꾹 채워서 다시 맛있는 음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조사와 사정을 알고 있어서 함께 축하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따뜻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과연 그런 시절이 존재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냉랭해졌습니다. 이웃의 이름은커녕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해서 어색한 침묵의 시간만이 흐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옆집, 윗집, 아랫집이 이웃 사촌이라기보다는 층간소음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 굉장히 원만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돼버렸습니다. 이웃만 그럴까요? 이 공동체성도 공동체성보다 이제는 개인의 한 사람의 개개인성이 중요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개인의 공간이 보장되고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알파룸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요. 알파룸이라고 해서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오픈형 공간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가족이라도 자신만의 공간, 자신이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개인적인 선호하는 공간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이 개인성이 강조되면 반면에 어떤 것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냐?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애정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타인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희대살인마 유영철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1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새가족이 등록해도 새가족부 혹은 담당 구역장이 아닌 이상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중에 한 청년의 안타까운 고민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영은 청년부에 등록한 지 4년째이고 이제는 임원도 하고 있고 리더로서 지금 목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
이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는 청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웃고 만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진짜 마음을 깊이 나누고 있는 사람을 꼽아보니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교구, 내 구역, 내 목장, 내 봉사부서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 다른 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도 긍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그 일행들은 한 노인의 긍휼함으로 한 가정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만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무리가 에워싸고 동성애적 욕구를 풀기 위해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노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자신을 대신해 희생할 여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 그날 밤 새벽이 이를 때까지 레위인의 첩은 다수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버림받은 그 몸을 이끌고 문지방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동안 레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쿨쿨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아내를 허겁지겁 그제서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일어났는가? 집으로 가려고 나서다가 첩을 발견한 겁니다. 28절에 문지방에 엎드려진 그 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물건처럼 던져줬고요. 자신은 실컷 퍼질러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죽어있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편으로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서 양심의 꺼리끼리망이라는 게 남아있다라면 그 시체 앞에서 통곡하고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사죄해야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뭐죠? 29절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고인의 시체를 고이 들고 와서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고인의 시체를 도구로 삼기 위해 마치 고기 자르듯이 12조각으로 훼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며 울부짖는 첩의 비명소 소리를 온 마을 사람들이 듣고 다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을까? 이 사실만도 참담합니다. 하지만 더 참담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은 구별된 레위 사람이다. 여부스에 머물 수 없다던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그 세상과 직면했을 때 보여준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고 다른 이에게 무관심하며 긍휼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레위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아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우리의 무관심이 이제는 관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 구역 직구, 내 봉사부서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관심을 주지 못했던 새가족과
영은의 가족들에게 한 번의 따뜻한 관심, 또 그들이 영은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긍휼을 담은 중보기도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지만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주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 온전히 시시비비의 잣대로만 가늠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시는 오늘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레위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흐르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이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 한날의 삶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